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예배의 성공함이 무엇인가? 예배에 늦게 오지 않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다는 것이 성공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는 적어도 52번의 주일을 맞습니다. 주일에 2번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니까 적어도 104번. 맞지요? 맞지요? 그러다가 수요 예배. 또 이 예배, 저 예배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배 중에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들었는데 과연 100번에 넘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자인가요? 아니면 내가 예배에 성공해서 내 인생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요? 예배의 성공함은 쉽게 얘기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뭔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속된 말로 내 머릿속에서 종이 한번 적어도 종이 한번 울려져야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도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아들 중요하고 내 딸 중요하고 내 남편 중요하고 내 아내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는 더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남편만 예배에 성공했다면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성공해야지만 그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으면 둘 다가 화해가 돼야지만 싸움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남편은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의해서 내가 나의 이 악한 것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예배 가운데 성공했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남편이 가서 아내에게 사과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가운데 제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 TV에서는 재밌는 것을 합니다. 오늘 국가대표팀이 지금 10시부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와가지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축구도 못 보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대로,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대로, 내가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못한 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사람 인자에 살아갈 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 말처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분명히 내 앞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왜 키웁니까? 자녀를 많이 키우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내 뜻대로 될 때가 많던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던가요? 아마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자녀는 이렇게, 내 새끼는 이렇게, 나의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내 자녀는 날씬하고 이쁘고 똑똑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살아오면서 말썽도 한 번 안 피우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집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공부도 또 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또 아름답게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는 게 내 자식이었는데 어제 그렇던가요? 아침에 안 깨우면 안 일어나고 아침밥은 먹으라 어쩌나 그렇게 하고 살은 살대로 찌고 생긴 거는 못생기고 성질은 더럽고 공부는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들만 살펴보면 자녀를 키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자녀를 키우느냐? 그 자녀에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는 항상 함께 있을진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함께 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행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함은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서 사랑이 나타나는 그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헛된 소망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소망을 버린다는 것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얘기할 때 가장 큰 것이 물질일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건강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된 소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뻐져서 내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것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칭함받는 것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실 때에 될 만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행함이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실패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될 만한 소망이어야 됩니다. 요즘에 소치올림픽 준비로 온 나라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V만 켜도 맨 위쪽에 올림픽 며칠 남았다고 디데이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 지금 올림픽에서 가장 큰 금메달리스트, 이 사람은 무조건 큰 이변, 진짜 지진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틀림없이 금메달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명은 하람이가 있고 한 명은 우리 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이 와서 엄마, 아빠, 저는 김연아처럼 선수처럼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될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람이 엄마는 하람에게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람아, 너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은지 엄마는 은지에게 뭐라고 할까요?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먹을 들어서 이 정신 나간 거사 이렇게 될까요? 똑같은 소망을 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헛된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에 맞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크게 생각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매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길을 갈 때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져 가지고 제 머리에 맞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천일 만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로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에도 헛된 것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능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소망을 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세상 살다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합니다.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된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소망을 강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리냐면 하나는 될 만한 소망과 하나는 기적의 소망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해야 돼요. 내가 오늘까지는 돌머리였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 머리를 똑똑한 머리로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변화주실 것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 말은 내가 믿고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은 노력입니다. 소망은 행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피땀 흘리지 아니한 곡식을 먹는 자는 다 도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도 로또, 복권, 이런 사은행사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믿음과 소망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소망을 품으라는 것, 믿음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 다 용서받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먼저 용서해라. 내가 돈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돈을 부정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른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믿음 전에 뭐 해라?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 뜻인 줄 제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소망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믿기 전에 먼저 가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꿈꾸는 이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행할 때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행하십시오. 믿음과 소망은 절대로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보셨던 이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너에게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너희에게 믿음을 보여주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양은 소망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내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가장 안타깝고 멍청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소망은 없는 사람. 소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는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의 믿음과 소망이 드러나는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요셉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을 우리가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 또 꿈꾸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요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게 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요셉은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의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찌 그리 고생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 치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있던가요? 제가 사극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공통점이 있는데, 사극의 주인공들은 항상 종으로 잡혀간다. 대조영도 종으로 잡혀갔었다. 기황후도 종으로 잡혀가고, 발의를 이루었던 온갖 사람들, 하여튼 사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으로 잡혀갔다가 종살이에서 탈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내는 좋게 된다는 그 내용이 모든 사극입니다. 성경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한 번도 처음부터 평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만 처음에 좀 평안했어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살다가 자기네들이 범죄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뭐 말이 좋아서 노아의 방주지, 노아가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서 그 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 그 배 안에 갇혀있는 그것도, 사람들만 배 안에서 40일 갇혀있어도 생 냄새나고 더럽고 추려운데, 그 안에 온갖 동물과 짐승이 다 있는 그 배 안에서 물 홍수가 나가지고 시를 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좋았을까요? 노아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우리 또 누가 합니까? 요셉?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또 누구 아는 사람 한번 이름 한번 대보세요. 또 누구? 네? 모세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잃어가지고 강에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부터 시작해서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힘듭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든가 싶기도 한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힘들었습니다. 뭘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힘들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믿음 지켰습니다. 육신의 뜻대로 믿음 저버렸다면 그는 어쩌면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살이도 안 해도 되고 곤욕도 안 치러도 되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요셉이 유혹하니까 싫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싫어요 해서 감옥에 그냥 들어갑니까? 요셉의 모양은 종입니다. 종. 그 집에서 지금 모든 살림을 맡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종이에요. 종으로 그 집에 팔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종이 주인의 아내를 거팔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몽둥이를 맞고 채찍을 맞아도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맞으면 더 맞았지 덜 맞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요셉도. 뭐 때문에? 자기의 믿음 지키려고 하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요셉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믿음 지켜가지고 그의 인생은 아예 바닥을 치는데 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을 때 하나님께서 마취 주사라도 놔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지켰더니 채찍 맞습니다. 믿음 지켰더니 몽둥이질 맞고 믿음 지켰더니 온갖 고난과 수욕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지키는 것보다 그냥 거기서 주님 잠깐만요 눈 딱 한 번 감는 게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자기의 소망대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신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소망이 엇나갑니다. 무엇이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 일을 의지해버립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되지 않자 사람을 의지해버린다. 당신이 가서 복직하거든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였더니 또 그는 그곳에서 기약 없이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빠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왜?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에서 내 스스로 좌절하고 거기서 내 소망이 끊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 실수함을 인정하고 내가 털어내고 일어나느냐. 과거의 것을 털지 못하면 결코 참된 소망을 이루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바로 과거 것을 털어내지 못하는 이 소망이 없는 삶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이전에 내가 어떤 과오를 일으켰던, 내가 이전에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그것을 다 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털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나에게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느 누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의 소망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잘못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소망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행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믿음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볼 때도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입을 열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무시는지 뭘 하시는지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믿음과 소망일까?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 그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행하시면 그 믿음의 행하심대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꿈꾸십시오. 무엇이든지 간에 원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못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왜? 간절히 원하면 행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간절함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습니까? 내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 말은 내가 행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행하십시오. 어떤 사랑을 행하시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것 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SNS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얼마나 잘 넘어갈까 실험을 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개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6개월 이런 남자들에게 여자가 다가가서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8시에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하고 6명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8시에 6명이 모두에게 연락이 다 왔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근데 거기서 조건이 뭔지 압니까? 제가 생각한 조건은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여성들이요 남성에게 먼저 고백하십시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왜? 남자는 여자보다 경계심이 덜하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고백해도 남자는 받아줄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알아요? 조건은 이뻐야 된다. 여자가 안 이쁜데 가가지고 8시에 전화 주세요 하면 전화 줄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은 여자가 이뻐야 8시간, 새벽 1시간, 2시간 연락 준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의 사랑은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속옷을 달라고 겉옷을 달라고 나의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희생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희생하렵니까? 내 자식에게 희생하렵니까? 내 자식에게는 지금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희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또 용서하라 얘기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용서하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아무나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행함이 있는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소망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줍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없는 그 이유를 만드시는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만큼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하십시오.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간증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